네, 오늘 한 마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아 처방을 받아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처방받아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참 피하고 싶은 기쁨이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며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뻐할 일인 것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신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야고보서의 1장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은 너희에게 기쁨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자체가 우리 신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 속에 주요한 이 쟁점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신자는 시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도 우리 신자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며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서는 이 시험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시험을 당하는 결정적인 원인, 어떤 출발, 문제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기쁨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지혜가 부족한 순간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바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일은 누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이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지혜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현실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 사방팔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라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이 신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가 부족한 줄 알았으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왜 야고보 기자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덧붙여 놓았을까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다양한 표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마주하고 있는 지혜에 관련된 표현들도 더 많은데 왜 굳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명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초대교회 사회는 철저한 힘과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가지지 못한 자들,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은 높은 자들, 강한 자들의 눈치와 휘둘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그 시절의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인간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머나먼 존재, 그리고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거나 무언가 엄청난 공을 들여야만이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마치 지극정성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열심이 필요해야지, 이 공을 들여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신적인 존재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신적인 존재에게 지혜를 구한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들보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내 주위 사람들의 인맥을 구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구하고 돈을 구해서 내게 마주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 더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조차 안 되면 마지막 선택으로,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신이란 존재가 100%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신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신의 마음에 나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 신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너네가 잘못하더라도 너네가 구한다면, 너에게 필요하다면 주시는 분이다. 넉넉히 주시고 충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들,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방식들, 그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찾고 두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생각 속에 가두어서 단정짓고 살아가는 그런 오류, 그런 문제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에 눈을 돌리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지혜들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또 다른 시험을 낳고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그 나의 욕심들이, 나의 잘못됨이, 나의 실수가, 나의 연약함이 더 큰 시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먼저 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시험을 시험답게, 시험을 기쁨으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야말로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케 할 힘이며 기쁨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마주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안에서 신앙의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마음이 나누어졌다. 우리 안에 뭔가 두 가지, 열망하는 두 가지가 있다. 분리됐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 두 마음은 전심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한 군데에 걸지 못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를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되고,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면 충분한데 그것이 자꾸 의심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불신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들여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팡질팡하며 그 시험들을 시험으로 여기게 되고, 그 시험을 고난과 불평으로 여기게 되고, 그 시험 앞에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더 큰 시험을 낳고 그 시험에 넘어짐으로 우리는 그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뉜 마음이 더더욱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뉜 마음,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내 마음속에 같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같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욕심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할 것입니다. 돈, 힘, 능력, 지식, 지혜, 수많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니 두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 세상이 누리고 있는 것들,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힘과 능력, 재력, 이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들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며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과 세상을 향한 동경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사람들이, 신자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니 그것들이 그 신자들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되고, 그런 세상을 향한 열망들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열망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열망하는 나뉜 마음, 두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나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엇이 더 비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가진 자는 그 부유한 자가 부리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 그 겸손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다 보니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일을 나의 자랑거리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가진 자는 그렇게 교만했다면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을 너무 비하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를 너무나 또 부러워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할 그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세상의 소유를 탐하게 되며 자신을 그 가진 자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어쩌면 가지지 못한 비참함보다 더 큰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과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무엇이 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력, 자신의 권력,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있는 것만 자랑할 줄 알지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신앙,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아니 어쩌면 그런 것들에는 무관심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나의 소유를 챙기기 바쁘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기 바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거리는 잠깐일 뿐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탐하는 그런 유혹도, 가진 자가 자랑하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전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전심이 예수님이었고 그 전심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 전심이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전심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심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행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 마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시험과 어려움들과 문제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것을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결정지으시는 거죠. 세상이 가난하다 말한다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부하다 한다 해서 부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장 부하거나 가난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그것이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한 마음이면 이 한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자라서 자꾸 두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도 내가 좀 잘 나가야지. 왜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같은 위치에 놓고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그리고 세상의 평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리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낙심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들은 꼭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전심을 행하신 하나님께 나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